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노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지혜로운 자와 또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한 지혜요 거룩한 능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무너지고 선한 동기가 거절을 당해도 주를 경외함으로 의롭고 살기를 힘쓰도록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뜻을 따르도록 선을 행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소서.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의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거룩한 지혜와 명철로 살게 하소서.
함께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많은 지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많은 책을 읽으며 하나님 지식을 쌓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를 경외함으로 그들이 어렵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싸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의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25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놓였으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니라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내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에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 내 뜻에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처녀와 과부의 결혼법 및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 초반에서 바울은 이미 결혼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보았듯이 7장 중반부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성도가 늘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후반에 다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앞에서 다 말하지 못하였던 독신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에 비추어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네. 처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그냥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독신으로 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해양 도시로서 해양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입함으로 인해서 성적 타락과 또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름으로써 바울은 이들에게 강한 질책을 하였습니다. 4장과 5장에서 바울은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남편과 아내가 각기 자기의 몸을 주장하면서 음란한 일을 행하였던 그러한 성도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음란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서 독신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는 결혼관에 비추어서 상충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말이 성경에 말하는 성경관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또 내 의견을 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결혼관에 대해서 사사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0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즉 바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지금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에 관한 이 교매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필요하였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독신으로 부름받은 자에 관한 말씀이 성경적인 결혼관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인 결혼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할 문제임을 그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적 권면도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디모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에 바울의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말씀을 볼 때에 그 특정한 말씀만 보고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먼저 바울이 이렇게 독신으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처녀가 혼자 되어 독신으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서게 될 터인데 서로 매여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결혼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좋은 사람과 멋진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배우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꿈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태리 로마의 우르바노 대학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한 가난한 이 법대생이 고민 끝에 학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선가 빌리공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빌리공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고 자기를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빌리공은 그 법대생에게 돈을 건네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해야겠지요. 그러자 그 다음에는 이라고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성공도 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겠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리공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과 영원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청년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요, 깨달음을 얻어서 후에 총장이 되어서 자기가 심호하는 학교에 그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어조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 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우리의 결혼 생활과 또한 감정과 소유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지금 결혼도 결국에는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결혼관에 대해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정을 제정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제도였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독처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독신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오직 주를 위해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 28절과 그리고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어서 32절 35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려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가가고 시집가면 서로에게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일로 염려하게 되고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온전히 힘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의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개설하였는데 그 잔치에 오기로 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잔칫날 그 청하는 종에게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 결에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러 가보아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모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독신으로 살면서 그가 3차 혹은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으며 또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런 많은 사역을 아마 하지는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만약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또한 마음이 서로에게 빼앗겨만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크게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주님의 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오직 힘쓰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러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세상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을 비난하고 냉소하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방주 짓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독처하는 것도 좋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약혼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파혼한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사람이 혼기를 놓쳤거나 특별한 뜻을 정하였을 때에는 혼자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혼 못지않게 이 파혼이라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가정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가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부가 주 안에서 시집 가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인이 독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자의 권리가 없는 그러한 로마 시대 사회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자 독처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독처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세상 염려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처녀와 과부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독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의 제도가 서로에게 매여서 서로 염려하게 만들고 또한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서로 돕지 아니하여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관 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독실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도 하나님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언약의 귀한 약속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심게 마소서. 주님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결혼도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늘 염려하고 세상의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성경적 결혼관 위에서 하나님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으로 신비하게 만드신 이 귀한 연합, 하나님 그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염려에 쌓여 있고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매여 있거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힘쓰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는 결혼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그 성경적 언약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결혼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주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향한 주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